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것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인 우리가 옆에 앉은 분 멀뚱멀뚱 쳐다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인사하고 은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자는 거니까 혹시 불만이 있어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한 주간 동안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내 속이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대신해 주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까? 또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아무래도 담임 목사인 말씀의 대언자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오거나 생각이 탁 번쩍 떠오르면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번 주는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아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내놓아서 맛있게 그 음식을 먹어줄 때 음식해 놓은 엄마나 혹은 아내의 마음이 기쁜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그 음식을 여러분이 잘 드시고, 은혜 받았다,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절대로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역사를 못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이든지 홀로 하실 수 있지만, 천지 창조 사역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사역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명과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기 위한 소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압제에서 건져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점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곡절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앞날을 다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온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고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7년 풍년을 들었을 때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해 버리면 안 됩니다. 사상 유례 없는 흉년이 올 터인데 7년 동안 7년 풍년의 때 곳곳에 창고를 많이 짓고 적치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의 때 백성들에게 공급해주고 이웃나라 굶어 죽어가면서 곡식을 살아오는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팔아서 국가가 부유해지는 계기를 삼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영특한 요셉을 보고 네가 총리가 되어 그 일을 주관해 달라 해서 히브리 청년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가 예언한 대로 7년 풍년이 오는데 사상 유례 없는 풍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면서 전국 곳곳에 창고를 짓고 적치해 두었다가 7년이 지나자 또 사상 유례 없는 흉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 꿈 해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흉작이 계속되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곡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애굽은 준비해 두었었으니까 저금해 두었으니까 유비무환이니까 그걸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서 굶어 죽어가는 곡식을 구할 수 없게 된 이웃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살아오면 곡식을 팔아서 아무래도 비싸게 팔았지 않겠습니까? 귀하니까. 그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 가까이 살던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 다시 말해 요셉 총리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할 곳이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곡절 끝에 이제 자기가 형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고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조카들을 다 초청했더니 70명이에요. 70명의 병거를 요셉이 보내준 병거를 타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총리 요셉이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요셉 덕분에 7년 흉년의 때 넉넉히 먹고도 남음이 있고 또 곡식을 외국에 팔아서 국가까지 부해지니까 요셉은 최고의 총리인 겁니다. 고마운 총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도 요셉은 고마운 사람이고 백성들에게도 요셉은 고마운 총리입니다. 그 가족 70명이 내려올 때 병거를 타고 내려오자 애굽 전체가 그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손을 잡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참 잘 오셨노라고 우리 총리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국난을 극복하고 부유한 나라가 됐노라고 당신 참 아들 잘 두셨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기도 해주고 나와서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나일 삼각주가 있는 고센 땅을 이스라엘 70명에게 주어서 제일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하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애굽 사람들도 다 세월이 가자 죽고 요셉을 고마워하던 바로 왕도 죽었어요.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잘 낳아가지고 막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후에 왕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어려워지겠다 싶어서 노예로 부리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하는 그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가 해산할 때 남자아이면 그대로 목을 줄러 죽이도록 그렇지 않으면 산파가 죽임을 당하니까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가서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요베겟과 아므람이라는 부부가 모세의 어머니가 요베겟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이 부부가 세 번째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는 아론이고 둘째는 미리암 누나이고
그 다음에 막내를 낳았는데 모세를 낳은 겁니다. 모세 시대 때 그냥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니까. 그런데 산파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든 겁니다. 야, 이렇게 잘생긴 아이, 이런 아이를 그냥 죽이다니 내가 하나님의 저주 받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죽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간청했겠습니까? 그래서 산파가 죽이질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어린 3달짜리 3달 된 모세를 넣고 날강에 띄운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라고. 그 아이 때문에 식구들이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강에 띄워놓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갈대숲 사이로 지켜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자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도 만화로 된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애굽 왕자가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떠내려가자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강가에 수녀들 데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갈대 상자 속에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브리 사람이 키우다가 결국 자기들 죽을까 봐 버린 아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건져와라 해서 건져와 보니까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우는데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냥 버릴 수 없게 했어요. 그래요. 바로의 공주가 자식이 없었는데 이 아이를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고 하니까 갈대숲에서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 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님 앞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 유모를 구하시지요? 그래, 나는 젖이 안 나는데 그러면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 친엄마를 정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양어머니 공주의 가정에서 살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욥에 계시란 친엄마가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는 상천하제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아멘. 이러면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켜준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고 나서 40세가 되었을 때 노역의 공사 현장을 나가봤더니 애굽의 감독이 이스라엘 노예를 막 학대하고 때리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서 감독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아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워? 그랬더니 한 놈이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느냐? 막 그러면서 덤비니까 몰래 했는데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이 발각이 됐구나 싶어서 이것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면 자는 죽겠고 여기서 살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그대로 도망을 했다고요. 모세가 40살 때.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친 몸을 끌고 우물가 곁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리따운 여자들 몇이 짐승들을 거느리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물 먹이러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씨앗가시를 하는가 봐. 다른 또 양떼들을 거리는 놈들이 와가지고 막 그 여자들 양떼를 물 먹이려고 하는 걸 들어가! 우리가 어떤 물 먹일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해코지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애굽에서 문물에 능력했겠습니까? 무술을 다 익히고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 하고 다 때려 부신 거야. 왜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그리고 당신들이 와서 양떼를 먼저 뭐를 먹여.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고맙거든. 그 여자 가운데 제일 큰 언니가 십보라예요. 이름이 십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무실 곳이 마땅치 않은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해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장일 되는 십보라의 아버지 니도로가 제사장이야.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겠죠. 갈 곳은 있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딸들이 키우는 양떼들을 키우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 십보라와.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고 거기서 40년 동안 처갓집 양떼를 키우면서 그냥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참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쭉 끌고 서쪽으로 쭉 나갔더니 높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 밑에 가시덤불들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빨리 탈까요? 안 탈까요? 확 하고 타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아니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은 안 타. 이상한 불이다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들이 저 바로 왕이라는 포악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보고 듣고 다 형편을 알고, 모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형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아멘.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판빨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 말이야. 너는 내 말을 믿고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 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라고 말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대. 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했는데, 내가 짜는 빠졌지만 문맥상으로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광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고 말. 내가 하겠다.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순종만 해라. 가라면 가고 바로에게 말하라면 말하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가지고요 40년 동안 미디안 살다 보니까 애굽 언어도 다 잊어버렸고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요. 새끼야, 네 형이 얼마나 말 잘하니까, 아주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 테니까 제발 좀 핑계 그만 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갔다가는 맞아 죽을 텐데요. 내 군대가 있습니까? 그 강력한 군대를 가고 있는 바로의 군대에게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옛날 노예는 최고 재산이었어요. 소가 재산이든 말이 재산이든 말하는 노예는 최고의 재산이야.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바로가 그냥 내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그러니까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예, 꺼내라. 문둥병이 돼버려. 깜짝 놀랐더니 다시 넣어라. 예, 다시 빼내봐라. 건강해졌어. 마술하는 거 같죠?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막 뱀이 됐어.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변화돼서. 그래도 못 가겠다니까 하나님 막 나중에는 짜증을 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지 않느냐?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할 거야. 믿고 순종만 해. 네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너는 나의 도구만 되어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는데 너를 통해서, 너를 붙잡고 할 테니까 너는 믿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멘. 지팡이를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하기만 해. 다 내가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전라도 광주에 늘푸른 교회라는 교회로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8, 900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엄신영 목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었어요. 교단 큰 총회장. 근데 강사방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당회장실 뒤에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이렇게 써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사업하시던 그 배동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목회는 정말 뜻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목회하라는 감동을 주어서 내 일을 하라는 감동을 주어서 못합니다 했더니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지경까지 가서 이제 그때야 죽을 징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내 일을 해라 그러더래요. 못해요. 그것만은 내가 얼마나 아직도 공부를 제대로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니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대입 검정고시 보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대. 이렇게 큰 교단에 총회장까지 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는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했대.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느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그때서야 모세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6대 선조인 6대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내용 읽기 전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를 부르실 때는 75세였는데 나이가 90세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해놨는데 아주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장에 또 나타나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짜증이 났던 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야. 12절, 20절 후반부를 저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못 믿겠냐? 너 그러면 수소를 잡아라. 수염소를 잡아라. 암양을 잡아라.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것의 절반의 각을 다 떠라. 절반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을 잡아놓고 중간을 쪼개면 이렇게 딱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솔개만 왔다 갔다 하지. 자, 우리 10절 11절 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오라는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독수리만 와서 막 지금 잡아놓은 짐승을 막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독수리가 오고 막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옛날 성경은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외국에 가서 이방은 외국 나라 외국에 나서 나그네 백성이 되어 이방 사람들을 한동안은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때가 되면 내가 징벌할 것이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물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못 살아.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이 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산다. 너는 장수하다가 그 일이 다 되기까지 살지는 못해.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죽을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산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내가 심판할 정도의 죄악은 아니야. 죄도 없는 사람 내가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수는 없어. 그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목에까지 찰 것이고 그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도 좋으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짐승 2개를 이렇게 쪼개 놓았으면 가운데로 여호와의 불이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덕방에 가서 건물 하나 살 때에도 계약서 쓰고 가운데 이렇게 접죠. 절반 접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그렇죠? 그래야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긴다. 이 보이는 이 가나안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근데 당장 주는 게 아니야.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 아멘. 여러분, 옛날 부족들은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각종 부족들이 계속 침략해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애굽에서 큰 부족,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애굽의 보호를 받아, 비록 노예지만 보호를 받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이 구출을 하도록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될 것이요. 4대 만에 돌아오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면 4대인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1절부터 보면 자, 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약속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최고 선대 조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근데 야곱 때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70명을 이끌고. 자, 야곱은 이제 들어간 작도이고, 그 다음에 일대가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레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 레위 지파가 모세의 직계 조상이야. 믿으십니까? 레위 일대. 레위가 일대고, 야곱으로 들어간 후부터, 애굽에 들어간 후부터 치면 레위가 일대고, 그 다음에 고앗이 모세의 직계 자손이요. 그러니까 고앗이 2대고, 그 다음에 2절. 자,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아할과 헤브론이요. 우시엘이요. 그 다음에 3대가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므람. 자, 아므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는. 미리암은 왜 미리암이 뒤로 이름이 밀리냐면 여성은 뒤로 밀려요. 아무리 누나지만. 옛날 성경 기록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몇 대입니까? 4대가 딱 되는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이 4대 만에 자기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나일강에서 그가 죽지 않고 구출받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모세우스란 말이에요. 원래 모세는 본명이 우리 한국어는 모세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모세우스입니다. 모는 물이고 세우스란 말은 건져내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모세를 죽이지 못하도록. 아니면 이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가 다가오니까 모세를 애굽 궁중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그 지형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가라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15장 16절만 띄워주세요. 자,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애굽으로 내려간 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도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은 내가 심판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지 않다. 그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노아의 성소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하는 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6대 손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진두지휘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다. 따라합시다. 이를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러분, 그때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이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저희 죄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자, 내가 내려와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아멘. 이런 은혜로운 내용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모세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내려가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죄악된 우리를 바로와 같은 사단의 압제 아래에 있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너희를 인도하는 내 영이 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신령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나안 목적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할 테니까. 너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만 해.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명했지만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님이 개척해놓고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금식 39일째 되던 해 날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설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의 고통이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사람이 설쳐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탐심이나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인간이 앞서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그걸 막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게 야, 저 아무개 집에 가면 아빠한테 줄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준비돼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다. 그러니 그 집에 가서 갔다 와라.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의 인격을 믿는다면 예 하고 갔다 와야 되죠? 그렇죠? 아유, 싫어요. 그 사람이 100만 원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100만 원 갖다 달라고 했다는 그 사람이 날 때릴 텐데요. 이래서 하면 돼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이 씨발 새끼. 아니, 아버지 말을 그렇게 못 믿냐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여러분 성경 들어가서 아마 인터넷에 쳐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러니까 너는 믿고 내 인격과 나를 신뢰하고 순종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한 줄 아십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 장신의 장수가, 블레셋 장수가 창을 비껴들고 방패든 자를 앞에 타고 적토마 같은 말을 타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 면회 갔던 다윗이 소년이었는데 이거 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막대기 하나 들고서 여기다 물맷돌을 휙 돌려가지고 딱 던지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너를 오늘 죽여서 저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다윗이 너는 아직 변성기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쪽은 막 우렁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와 죽여버릴 테니까 막 그러고 덤비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얼마나 후련하시고 통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사시나무 뜰들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 백성을 모욕하는데도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낙점한 것 같아. 아, 이놈 싹수가 됐네. 싸가지가 됐네. 그래서 다윗을 보니 그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실망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와 범죄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사울의 칼에서 지켜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었는데, 그리고 나라는 왕이 되어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부강해지자 하나님만 안 믿고 군대 수를 믿으려고 군인의 숫자를 계수할 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십니다. 아, 이놈이 이제 교만해졌네. 이제는 나를 믿지 않고 지 실력과 지 능력을 믿으려고 하네. 그리고 하나님 매를 든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믿고 말씀대로 좀 순종해봐라. 성령이 감동 주면 묵살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순종해봐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네게 응답 줄 거야. 너를 승리케 할 거야. 근데 요 쪽방만한 두뇌를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안 돼. 자꾸 모세처럼, 초기의 모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